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있다면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물론 어린아이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굳은 살이 없지만 세월을 살아가는 것만큼 굳은 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굳은 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가 드러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이 평소에 걷는 일을 하거나 걷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굳은 살은 발 뒤꿈치에게 생기는 굳은 살이 있을 거예요. 손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손에 굳은 살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이 박지성 선수의 그 발,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면 야, 참 예쁘다, 이 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이에요. 상처가 일이 나고 발톱은 거의 깨져 있고 발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 발을 보고 혐오스럽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지성 선수를 만들어낸 증거가 그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발레리노가 있는데 발레리나가 목적이 나는 발을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발레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 수는 있을지라도 원하는 것만큼의 그 실력은 뽐내지 못할 거예요. 발레리나에게 발은 포기해야 돼요. 오히려 그 발을 희생해서 자기의 실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굳은 살이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나 분명한 굳은 살이 그 선명하게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굳은 살이 있기를 원합니까? 신앙으로. 저는 이 말이 좀 어폐가 맞진 않지만 이 눈물의 굳은 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눈물의 굳은 살, 그냥 인간적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간직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목회자.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집회에 가서 사회도 보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가 있으면서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회자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목회자인데 내가 저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없지? 좀 품위를 지켜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누가 봐도 이창훈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고 그 관록과 그 품위, 목사님 이런 교회도 담임하시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그럴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똑같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찬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간직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굳은 살이 무릎에 베고 또 무릎을 꿇고 하니까 이 엉덩이에도 굳은 살이 베인대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면 엉덩이에. 이런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데 또 굳은 살이 베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굳은 살이 필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에 굳은 살이 다 없어지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이 목에 베어가지고 그런제나 성경이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또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의 굳은 살은 그런 보여지는 그 굳은 살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신앙의 굳은 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본문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참 목회자이자 참 성도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말세 때에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나와 있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또 자기가 참 목자라고 얘기하려고 앞에다 깔고 가나 보다. 참 목자는 누굽니까?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거기다가 다른 걸 부사를 붙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좋지만 목자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것도 줬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여과 없이 들을 때가 실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대감을 갖지, 대부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 말씀은 맞나 틀리나 신학적으로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듣는 이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설교라는 이 책에 보면 설교자가 3가지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첫 번째는 성경 이 본문인 말씀 텍스트. 두 번째 텍스트가 뭐가 들어가냐면 설교할 때 성도의 상황과 그 삶의 처지가 들어가는 컨텍스트라는 그 본문이 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어떠고 사업은 어떠고 또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 권사님은 뭐가 어쩌다 그게 다 설교에 같이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설교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자의 숨은 의도가 설교 본문에 들어가게 돼요. 3가지 텍스트가 돼요. 그냥 성경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상황을 대입시키고 그리고 내 의도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러면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간다면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오늘 설교학도 아닌데 목사님이 계속 이것만 얘기하지.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의사전달,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할 때 이 3가지가 똑같이 대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 전하려는 이 사실적인 면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러므로 내 숨은 의도가 그의 말에 섞여 있어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무언가 얘기할 때 뭐가 섞여 들어가 있어요? 부모의 감추어진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사기꾼을 보면 그렇죠. 사기꾼도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요 먼저 이 텍스트라는 사실이 딱 앞에 전면에 내요. 없는 걸 얘기 안 해요. 없는 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상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어쩜 내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내 상황을 어떻게 잘 알지? 하고 마음이 쏙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다 싶을 때 뭐가 들어가요? 이제 말하는 사기꾼의 의도가, 숨은 의도가 거기에 싹 깔려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 받고 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설교자의 의도가,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숨은 의도는요, 어느 순간에는 밝혀지기 마련이긴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 설교자의 의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잘못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의 숨은 의도가 나중에 드러나죠. 자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무언지 모르지만 의도가 점점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알아도 거기에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거기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먼저 점검해야 돼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한 겁니다. 저도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있는 굳은 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밝히기 참 부끄럽지만 설교를 강단에 이렇게 들고 올라왔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설까요? 어떤 설교하는 그 성서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제가 고백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을 잘 매겨야지, 이런 의도도 많지만 실은 나도 모르게 이 정은 목사 설교 정말 잘해, 이 말에 유혹에 넘어갈 때가 실은 많다. 그래서 설교 본문에 들어가지 말아도 될 말을 넣을 때가 있다.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설교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더워서요. 만약 제가요 설교의 강단에 들고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순간부터 완전 무장해제. 저 하나님이 주셨대. 응? 하나님이 주셨대. 기가 막히지 않아? 오늘 설교는 진짜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 의도가 제 안에 숨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늘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물론 보여지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 말을 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안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씀 안 주시네?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피면 여긴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네 숨은 의도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응답을 갖고 있죠. 너무나 많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말씀과 저를 주옵소서. 왜 그래요? 그래야 강단에 올라갈 때 목회자가 신령하게 보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보여드려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어떤 본문을 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경 66권은 놀랍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율법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법률이죠. 구약에는 완전한 법률이에요. 완벽한 법률이에요. 그냥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딱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뭐라고요? 그 완벽한 법률을 헤어나올 방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어딜 펴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디 말씀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바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숨은 의도를 전하려고 합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점점 어떤 말씀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의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구절을 전해야 되겠까 아니라 어떤 의도를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딱 주시는 답은 하나예요. 저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숨은 의도를 바꾸고 그 잘못된 숨은 의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대표적인 서신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갈라디아서는 형식에 맞지 않게 그냥 뭔가 도전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써 있어요. 다른 것은 이 서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인사와 마지막에는 축도로 그 가운데 내용의 전개가 나오고,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단도직 바로 내용이 선포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유입이 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행위를 통한 구원, 율법적인 구원, 율법적인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인식,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나 혹은 당대의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이 교회 세운 사도 바울, 이 사도도 아니야. 그는 그냥 떠돌이야. 사도라 함은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인정받은 문서가 있어야 돼 라고 늘 언제나 공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사도된 사도다. 무엇으로 사도를 증명하겠느냐?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으로 성도입니까? 세례문서입니까? 세례받은 증서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다 공문서를 제출할 때 세례받은 증서를 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대변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성도인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은 살이 있어요. 굳은 살.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문서로 혹은 그와 같은 종이로 너희가 사도임을 증명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피하여도 됨에도 불명한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여도 그와 같이 그 17절에 6장 17절에 그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 이 곡견
교권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그런 사도가 아니야, 자격이 안 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내고 분이 나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교회를 지키려고 그랬나 보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키려는 것은 그 교회가 무너질까 봐 보다 그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희석될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사도됨을 증명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합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선포하는 것보다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수많은 학문을 닦았던 그 스펙을 내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저도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의 그렇게 많이 도움으로 그 오살레 기도원 집회에 갔지만, 집회에 가기 전에 이력서를 내야 돼요. 강사 이력서. 강사 이력서 근데 쓸 게 없어. 막 쓰고 싶었어요. 막 여기다가 뭐 무슨 박사과정 뭐 이렇게. 근데 쓸 게 없어. 기도원에서 강사를 할 때, 뽑을 때 뭘 보겠어요? 어떤 걸 해야 유리하겠습니까? 스펙, 소위 얘기하는 스펙. 어디 박사과정, 미국의 무슨 신학대학교에서 무슨 박사과정, 석사과정, 뭐 어디 대를 나왔고, 어디에서 목회하고, 어느 교회, 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런 뭔가 스펙.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야, 니네 우습다. 나만큼 학문을 닦은 적이 있니?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니네는 범접할 수 없는 학파의 최고의 학문을 난 이미 배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때 사도 바울은 왜?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것이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글을 읽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숨은 의도가 그거였구나. 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물질에 복받고 치유되고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의 흔적, 이 땅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을 걷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누구에 덮어씌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뒤로 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더 먼저 했다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27절까지 쫙 나와요. 뭘 나옵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다 나열해요. 감옥에도 갇혔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맞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간수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갇혀요. 이 점치는 여의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러니 점치는 그 소녀의 주인이 고발해버려요. 얘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이 사람 때문에 이 점치는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그 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래 점을 못 쳐. 그전에는 이 주인이 얼마나 이렇게 여인을 통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막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고쳐버렸어. 돈을 못 보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감옥 간수가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스토리를,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간수가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못 나가겠다.
저 같으면 얼른 나와요.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나갈 텐데 사도 바울 보세요. 아니, 나 못 나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인데 감히 너희가 로마인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느냐? 너의 간수장 다 데리고 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심겼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새기시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고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의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가 예수의 흔적을 새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 흔적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에겐 수치예요, 아니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흔적을 어디다 새겨?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 왜요? 창피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온몸에 새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해요. 야 봐라. 나 여기 흔적 있다. 나 이 종이야, 종.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어떻게 새겨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흔적을 새기고 싶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흔적을 새깁니까? 설 명절이죠. 어떻게 새겨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스스로 자청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게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가족이 왔어. 아직 우리 교회는 없지만 왔다고 쳐봐요. 새 가족이 그런데 봤더니 새 가족이 여러분 권사님처럼 내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막 벌써 집에서부터 탁 준비하고 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네?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씹어보거나 하려고 와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새겨야 돼 이럴 때. 정말 저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래도 스스로 자청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저희 교회가 새 가족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서 주차장이 있을 때 주차장 좋은 곳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새 가족에게 비워줘야 돼. 그리고요 주일 되면 이게 가능할 못할 것 같아.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듣고 흘리세요. 우리 교회가 주일 돼도 주변 주민들한테 주차장 그냥 내어줘. 그런 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냥 지금 하고 흘리세요. 그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 스스로 불이익을 자청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저기다 세우고 그냥 1시간 동안 걸어왔어요. 그건 좀 오버지만 걸어왔어요 해도 얼굴은 뭐예요? 웃고 있어요. 왜요? 나 여기 흔적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바보니? 니네 권리도 주장을 못해? 그럴지라도 나는 자랑해. 남들보다 10의 1조를 10의 2조와 10의 3조를 하고 기도 시간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전도 시간을 더 많이 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흔적을 지는. 우리 목사님도 결국 헌금이구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부러운 거는요, 예수의 흔적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부러운 건 예수의 흔적이 그렇게 많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홀로 로마의 감옥에 쓸쓸히 홀로 죽어갔다는 것.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제가 부러운 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새기면서 단 한 번 그 흔적을 새김에 있어 피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사도 바울이 부러운 거는요, 그 모든 고난을 순순히 감내하고 감당하면서도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흔적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가 그 고난을, 그 예수의 흔적을 마음껏 새기고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갈지라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적을 새기길 원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 때문에 새겨지는가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전에 모든 고민하고 문제 삼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됐어요. 내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권사님 앞에서 나이를 얘기해서 아직도 새파랗게 어리지만 45인데 난 언제 저런 큰 교회 담임자가 되보나 이랬는데 어제 이후로요 해결됐어. 그래, 내가 중요한 건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 예수 없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큰 교회 담임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예수의 흔적 없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어제는 너무 해방감을 느꼈어요. 자유함을 느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정말 예수가 전부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기 예수의 종이라 흔적을 새. 그런데도 나는 기뻐. 11조를 10의 2조 10의 5조를 해도 물질의 축복을 하나도 못 받아도 난 그래도 기뻐. 왜냐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되어진 게 없어. 그래도 나는 기뻐.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까불지 마. 나 함부로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이런 학문, 이런 교회, 내가 몇 교회를 담임하고 몇 교회를 개척하고 몇 교회를 성장시킬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흔적은 내게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쓸데기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느 때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이 앞에 꽃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꽃이 그냥 빨간 꽃이었잖아요. 저 카메라가 저를 잡아주면 좋은데 꽃만 잡더라고요. 빨가니까. 또 그것도 인정해. 꽃보다 제가 어떻게 예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시샘이 나가지고 덜 화려한 것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보면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요 어디서 돋보이진 않아도, 그렇죠?
우리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 우린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꽃을요, 너무 예뻐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어디서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은 내 인생을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넌 예쁘다, 넌 내 사랑스러운 자녀야. 네 문제가 많을지라도, 부족하고 결핍이 많을지라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겁도 많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나? 세상엔 저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화려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세웠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더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넌 그래도 내게 소중해. 그거 하나면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그렇게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라고 인정받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더 세월이 지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세월의 흔적이 온 몸으로, 얼굴로 다 해서 그것이 남들 보기에 어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자여, 내 자녀여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도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가져야 될 마음은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왕창 닫혀 있어서 진짜 딱 죽기 좋을 정도로만 그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 나 같은 죄인처럼 이 죄 많은 인생 나를 건져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성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올려드리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네요. 내가 스스로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자청한 예수의 흔적을 오늘부터 새기겠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적을 새기고 스스로 그와 같은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가능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함을 깨닫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새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내 놀라워,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마지막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인이 주인,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포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 놓여 있거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절병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밤마다 날마다 흘리는 그 눈물 앞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그들을지라도 죽기까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심령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가, 날마다 흘리는 눈물이, 그 눈물이 마를 정도로 그 인생의 고난이 헤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오늘 그와 같은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손 만져주시고, 그 상처에 그 환부에 손을 대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 영혼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망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고 견뎌낼 힘이 없는 수많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같은 그 인생의 굴레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또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또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의 인생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영성이 회복되어지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 현장에서 위로받고 싶은, 치유받고 싶은 그 성도들이 교회로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치며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 안에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이 닳고 또 달아 끼어 입을 정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곧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곧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